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공간적인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라,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황제 신전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 동산뿐만 아니라 이 신전 안에는 매춘부가 가득해서 제사행위라는 게 주로 다 매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시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식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예수님이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상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에 다가온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함께 자고 3년을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도대체 뭔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이 훈련 기간이었다면 이제 그 훈련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신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식상한 그런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늘 되짚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조금만 내 속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쉽게 이 믿음이 여러분 변질되어져 버리고 포기되어져 버리는 것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그마한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그 교회 건너편의 요양원의 집사님이 아마 이제 우리 정직 목사님에게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서 이분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와서 병원을 이송하는 중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성덕교회를 다니셨고 또 하늘 담은 교회도 다니시고 그러다 성덕교회에서 아마 다니시면서 집사로 임명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와서 이제 교회도 못 나가시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들이 다 30살이 넘었는데 장가를 아직 안 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이제 자기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죽으면 반드시 기독교식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집안 자체가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들도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만 이제 교회 나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양원에 집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한번 드려줄 수 있느냐고, 내가 기꺼이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상황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친척들도 보니까 그다지 많은 친척들은 아니지만 다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런데 이제 고인은 유언을 그렇게 하셨고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라고. 그런데 가족들은 누구도 기독교식으로 치를 의지가 없고, 그런데 의논을 해놨는데 보니까 반반 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뭐 켄터키 프라이치기도 아니고 뭐 양념반 통닭반도 아니고 무슨 반반 하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장례를 제가 집례할 테니까 기독교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아버지도 계시고 큰엄마도 계시는데 가족들 다 이제 불러서 기독교 장례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분이 어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덕교회도 연락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떠나온 지가 아파서 떠나오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적도 정확하게도 성덕교회 연락할 것도 없고 해서 고민을 끝에 이제 아마 이제 원장님이 이제 자기가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 장례식이에요. 내일.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이분이 진짜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면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라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절대 그런 말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돌아가 죽기 전에 정신이 있을 때 나 죽으면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쉽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 속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누구라 하느냐,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위에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제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팔복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자체니까 구원을 얻는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는 여러분 공자나 석가모니의 가르침만으로도 종교라는 게 형성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석가 그분의 가르침,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석가처럼 돌을 닦으면 생불, 자기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만으로도 종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요, 예수의 가르침으로 기독교라는 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에게,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저의 교훈을 믿는 자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는 저를 믿는 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는 저의 교훈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멸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독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느 종교도 그 종교의 대상이 되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우리의 신앙에서 빠져 있다면, 예수가 내 삶에서 빠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이 질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하는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정말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위대한 성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성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좋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내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그동안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와 함께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이 다 눈으로 보았고 기적의 현장에 너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칭호입니다. 칭호. 예수님에 대한 칭호.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는데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올 것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직이 세 가지 직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3대 직 사람들이죠. 왕은 다스리는 자, 통치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왕다운 왕, 진짜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는 왕다운 왕이나 제사장다운 제사장이나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왕다운 왕이 없었고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었고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여러분 거짓 제사장들, 많은 이 거짓 왕들이 이 백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보내주시겠다. 자,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가 그렇게 고대해왔던 그 그리스도가, 그 기름 부은 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이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학수고대해 왔던 그 기름 부은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짧은 고백 안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핵심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 내지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가 특별하게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알게 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놀라운 발견, 이거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이 세상의 어떤 기적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신지 기억하시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차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개발할 것이라. 반석. 장차 너 이름을 개발할 것이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 이 이름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여러분 급한 사람입니다. 말도 함부로 막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은 절대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아서다가 졸지에 베드로는 마귀가 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급하기도 하고 좀 생각 없이 말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질 난다고 그냥 칼 빼들고 말고의 기도 막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을 봤을 때는 절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별로 여러분 해당사항이 없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다는 의미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변덕이 굉장히 심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반석이다? 참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참 변화무쌍하고 격동적이고 아주 성질이 급한 그런 기질의 소유자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가능성을 보신 거죠. 가능성, 반석과 같은 그 가능성, 그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의 은혜가 입히면은 여러분 격동적인 성격이, 성품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목회자들 사이의 이슈가 성도는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럼 묻습니다. 그럼 너 왜 목회하니? 사람이 안 바뀌면 뭐 때문에 목회하니? 여러분, 우리는 못 바꾸죠. 그러나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시몬에게 첫 만남에서 이 비전을 제시하시는데,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의 입에서 이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서 너는 이제 시몬을 하지 않고 개발하리라, 반석이란 이름이 그에게 주셨는데, 그 비전, 예수님의 그 비전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이 지금 이 고백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과 맺었던 이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세요. 자, 18절을 봅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반석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세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반석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러니까 참 여기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 천주교에서는 바로 이것이 베드로고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천주교에서의 초대 교황이라고, 1대 교황이라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렇게 신앙 고백한 베드로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대 교황이 뭐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심하게 왜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향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던 여러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이 한 사람 베드로 위에만 세워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아주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예요?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돌을 쌓일 때 건물이 그것이 이제 여러분 세워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모퉁이 돌과 함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드렸던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쓰임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 고백,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일들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진보를, 우리의 영적 생활이 진보를 해나가요. 그런데 이 분명한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치면 이겨내지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버리면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신앙 가운데 이 고백이 분명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일은 할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으려면 교회 공동체가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가치, 이 정체성이 확실한가? 우리 경운교회가 진짜 이런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어제 정기 목사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무료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은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그리고 공짜로 하는 세미나가 얼마나 이 양질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다지 큰 소득은 없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있는데 하다가 이제 휴식 시간에 영상도 좀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영상 가운데 영국 교회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청소년 세대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5%래요. 5%.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은 전체의 청소년들의 5%가 교회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장해 와서 자라와서 지금 한국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5%인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10년 후, 20년 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확장을 못 이뤄낸다면은, 그리고 정말 이 청소년들이 5%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국 교회는 5%는 유지할 텐데. 예? 그래서 영국 사례를 이제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건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영국 교회가 뭐 600명씩 700명씩 다 된 교회들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본당 좌석이 뭐 한 1500석 뭐 2000석 이런 데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를 다 팔아버려요. 근데 어디다가 파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그걸 사는 데가 처음에는 뭐 다른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또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아무렇게나 막 파는 거죠. 그런데 버젓이 교회 종탑에는 십자가 있는데 그게 카바레 춤추는 곳이에요. 술 팔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예배당 안에가 완전히 술집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리포터가 마이크를 대고 이게 교회라는 사실 아느냐? 알고 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옛날에 교회인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술집으로 팔려나간다는 거죠. 술집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한국 교회도 없으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5% 청소년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5%라는데 과연 이 5%라도 교회가 제대로 잡아낸다면 몰라도 이 5%에게도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사사기 시대의 비극처럼 요수아 세대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이들이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가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는 5% 정도밖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게 돼요. 저도 더 하고 싶어도 맥시멈 최대한 오래 해봤자 15년밖에 더 못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게 15년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도 15년 후가 되면 땡, 못합니다. 과연 15년 동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죽음 교사,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부임하고 와서 지난 12년 동안 중고등부가 50명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임해 오니까 그러셨어요. 성도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옛날에 중고등부가 80명이었습니다. 중고등부가 80명이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때 80명이지만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는, 여러분의 집에는 아이들에게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여러분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식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제 친구가 목회하는 저기 질량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시골입니다. 근데 주변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농가 주택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다 리모델링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집 2채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나는 여학생 학사관으로, 하나는 남학생 학사관으로. 그래서 각 학사관마다 15명씩 30명의 학생들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을 생활하면서, 근데 금요기도에 제가 그 금요기도를 몇 번 갔었는데 어른들이 제법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전부 다 학생들만, 청년들만. 지금 청년들이 재적이 한 150명 되는데 출석은 한 8, 90명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명. 저희 교회 제가 부임 왔을 때 청년부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한 80명 나왔거든요. 80명.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가? 다음 세대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이 고백이 분명해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 가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초대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에 베드로가 유일한 인물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여러분, 너희가 복수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요?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명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이 고백이 가지고 이 고백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지금 이루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움직이는 특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매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푸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 대해서 노임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모든 매여 있는 것들, 그걸 풀어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 도처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도록,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주님의 비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천국 열쇠, 이것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나는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이 분명한가?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에게 분명한가?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는 이 천국 열쇠가 나에게 쥐어져 있어.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